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경제 원리, 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잘 믿었으니까 복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부유하게 된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과 꼭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경건한 사람은 가난해야 되는가? 꼭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욥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 좀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또 예수님 잘 믿으면서 부유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꼭 가난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떤 그 부유하고 또 가난하고 이것과 뭐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어떤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그 마음이 부유한가 또 마음이 가난한가 마음의 부자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돈에 대한 태도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가난하느냐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뭔가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이 경제 원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일 수가 있겠죠. 즉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 부자와 빈민을 구별할 때 이제 돈으로만 따진다면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 경제적인 위치에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가난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항상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데 항상 여유가 있고 또 느긋하고 또 행복하고 이러면 그게 마음의 부자이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아마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그런 속에서 이 학교 갔다가 오면서 떡볶이 하나, 사 먹을 때도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뭐 떡볶이 정도는 이렇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떡볶이를 사 먹어봐도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느끼는 만족한 만큼 아마 맛있지는 못한 경우. 그러니까 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더 즐겁지는 않은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행복한 건가?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내가 고급 식당도 갈 수 있고, 정말 이 고급 뷔페 식당 가가지고, 아우, 이렇게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뭐, 이 작은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이라도 정말 그걸 먹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돈에 대한 그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마음이 부자인가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습니다. 경건함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족한 마음이 없을 때는 그 경건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서 9절에서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항상 그 결핍한 상태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 더 많이 가졌어? 왜 나는 저 정도 가지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항상 이 사람은 결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자가 되려 하고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경건함,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경건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돈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거 자체가 어느 딱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처음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것처럼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태도,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돈에 항상 결핍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함을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경제 원리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경건을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경건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로 앞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건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이 어떤 그 유익의 방도.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경건에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빌립보서 4장에서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람,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느긋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자족한다고 해서 그저 도전하지 않고 그저 무사한 일주의로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을 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또 그러면서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물질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거절하실 때도 있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가난한 형편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를 생각할 때 그 얼마만큼 내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태도, 돈은 우리의 수단이다. 경건이 그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돈이 경건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 경건한 그 줄기가 먼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복, 또 우리의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누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경건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린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 경제 활동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그 소득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자족하면서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는 또 직장과 사업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돈을 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